오늘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주일을 공부할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첫 부분,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기도의 완전한 모범 답안이죠. 이처럼 기도의 원리와 모범을 제시하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예요? 첫 문장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편지를 쓰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수신자 혹은 이야기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잖아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편지 같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편지 쓸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다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어머니 정상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편지들을 쓰는 젊은 친구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기서 그 아들이란 홀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영이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따라서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원어대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아빠는요, 우리말로 아빠, 영어로 daddy가 아니에요. 발음상 아빠이지 그 의미가 아빠 또는 dadd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빠는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의 아람 언어는요, 아바예요. 아바, 아람 언어. 아바는 탈무드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바가. 이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더욱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아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말을 사용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임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누리고, 예. 아시다시피 제가 21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21살이면 벌써 우리 지금 예리 나이 정도 됐을 때, 예리가 23이라겠어요? 그 이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21살 때 나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요, 내 마음속에 한동안 좀 방황은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셔도 내 안에 그치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예. 그 사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우리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120문답을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0문답 제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아멘. 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정립되었음을 의미하죠. 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한 호칭으로, 이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전 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여기신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호칭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우리에게 아버지 나 이러는 거 필요해요 아뢰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문답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20문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안겨주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모조리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모조리 다 들어주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저기 빠찡코에 가가지고 도박 한 판 할 테니까요, 대박 터뜨려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가 뭔가 있으면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정욕과 악한 본성을 따를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배우자 기도를 참 잘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진짜 배우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대대로 믿음의 자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제가 내 정욕대로 구한 게 아니고 오늘따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믿는 사람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요 강단에서 이상한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소위 고지 점령론 같은 거예요. 고지 점령론. 앞으로 돌격 고지를 향하여 무조건 고지를 막 향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서 탁월해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인간 내면의 사악한 욕심을 살살 자극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탁월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실패하면, 가난하고 탁월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신 분이 누굴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 예?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게 사셨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한지 빈궁한지 혹은 탁월한지 아닌지가 결코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니었습니까?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그 평화의 왕 되신 분이 목수가 웬 말입니까? 박사는 하셨어야지. 동방의 박사들도 다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 그 박사 이상이었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논리대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한지 빈궁한지 탁월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코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는 설교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빨리. 내가 이렇게 계획 세했다니까요. 올해 내가 5억 벌어야 된다니까요.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헛되고 세속적인 욕망을 꺾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진이 내년에는 막 공무원 시험에 당장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구 아들은 막 이번에 내년에는 꼭 승진해.
그거보다도 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진이가 물론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해서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 정말 이 나라의 바른 길을, 이 나라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죠. 어느 한쪽의 독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땡 하고 집에 가자 추우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좀 하나님이 또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직통계시로 말씀하실까요?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사람들의 거짓된 예언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당신을 충분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서 턱턱 그냥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나의 아버지가 아닌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걸, 그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교회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한 아버지. 이는 기도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일에 악용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또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고백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아들이 승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응?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직업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죠? 반찬 없다고 투덜댈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투덜투덜 대면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많이 늘으셨네. 이제 몇 번 하더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을까요? 제가 신대원 겨울방학 1학년 겨울방학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벌써 만 1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만 15년 동안 특별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어요.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면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항상 그랬어요. 들어온 사람이 안 나갔으면 우리 교회는 한 300명 됐을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또 그냥 원체 많이 돌아왔는데 박 목사님이 그냥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 뺏겼구만. 그렇게 되니까 그거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지칠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췄기 때문에 모든 것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 모인 곳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 남자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박형규 목사님은 능력이 출중한데 어떻게 좀 큰 교회로 가실 생각이 없냐고. 솔직히. 근데 제가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네. 그런 생각도 없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나도 어차피 목사가 됐으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박 목사야,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3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까지도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 호칭 앞에 덧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늘에 계신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가르치셨는지 121문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아멘. 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존재적인 속성과 무한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방이죠. 하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존재와 가치와 능력은 무한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친히 심판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제도 큰아들 전화 왔어요. 요즘에 4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야, 결혼할 때 되니까 변해도 저렇게 변할까 참. 난 진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또 믿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뭔 기도하냐 했더니 저는요, 다른 기도, 내 기도는 안 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잘 가르치긴 잘 가르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언뜻 듣기에는요,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싶다는 사실을 11조를 100만 원씩 하고 싶다는 말로 포장한 거예요. 좀 그래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와 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조금
유치하지만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술이에요. 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술. 조금만 하면 기분 나쁘고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완전한 행복의 근원이심을 말로는 믿어요. 말로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언짢고 어쩌면은 술을 의지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가, 권사가, 심지어는 장로가. 네? 세상의 말이. 요즘 교회가 지금 난리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복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기대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또 아뢰야 돼. 우리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용도로 기도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위로와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